우리 불교에서는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지은 죄는 이제 자기 알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고쳐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죄는 모르면 왜 고가 오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윤회하는 거나 똑같죠, 이제. 세상에서는 보통 모르고 지은 죄는 이제 용서도 하고 참작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는 걸 깨우쳐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모르는 죄가 제일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또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많이 알으면 이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큰 병폐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걸 자기가 바로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면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또 남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또 일러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방향을 잃어서 또 어떻게 보면 남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결과도 또 낳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래서 정견, 바로 보는 거, 모든 걸 바로 보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고 바로 보는 거로부터 끝을 맺기 때문에 불교를 올바로 공부하게 되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 알고 있을 때 잘못되는 거죠. 불교를 올바로 할 때는 항상 발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바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자기가 점검해야지 누가 점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이제 책이나 이런 걸로 이론적으로 알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이제 큰 스님들 이제 선지식들이 책을 보지 말라 그런 게 거기 있거든요. 먼저 수행부터 시작해야 돼. 수행부터 시작하다 보면 자기가 수행하면서 나갈 길을 경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수행을 안 하고 먼저 지식으로부터 쌓아놓게 되면 오히려 수행은 안 하고 계속 지식만 쌓아놓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스님들 보고 이제 옛날에 어디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참 얘기가 참 진지하고 잘 됐는데 아니 대학교 와서 학생들하고 불교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통한다 이게 잘.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럼 물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불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학장님들하고도 이 얘기를 하면 왜 진지하게 안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하게 되면 실질적인 데는 이제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러고 또 사람들이 보면은 유명한 스님들만 찾아다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가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뭐 누가 그래요. 여기 지역에 어떤 저사 이제 그 큰 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대. 아마 알게 모르게 내가 볼 때는 좀 까다로운 질문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짜고짜 처사가 말이지 무슨 공부를 한다고 말이지 건방 떤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더래. 그 참 희한한 일이죠. 오히려 그런 걸 질문하면 칭찬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 쪽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이 공부는 말이죠. 자기가 알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 거, 모르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 거가 진짜 아는 거예요. 꼭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자기 발전을 가져오고 이렇게 궁극의 목적지를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모른다고 막힐 것도 없고 상관없어요. 모르는 걸 자기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면 막혀서 말이지 괜히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러거든. 그건 공부의 공짜도 모르는 거라 이게 돼.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아는 게 이제 이 수행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항상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데는 우리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하는 데를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속속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남의 공부도 들여다보고 자기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또 점검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게 실질적인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그 전에 한번 미얀마를 가본 적이 있어요. 미얀마를 갔더니 거기 보니까 불사를 한 걸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들이 거기다 한 80%는 우리나라 스님들이 했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하여튼 가난한 나라 가서 이렇게 이제 불사도 하고 그러면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라. 비구니 스님을 부처님도 인정했는데 왜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을 인정을 안 하냐 이게. 비구니한테는 개도 안 주고 말이죠. 그게 무슨 비구들의 어떤 특권을 누린 건 뭐야?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거든. 부처님도 개를 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스님 그거는 오래전에 인도에서 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슬람교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불교를 다 훼손해버리고 그냥 막 파괴하고 그러는 바람에 다 비구 스님들은 딴 데로 도망가버리고 비구니 스님들 많이 죽고 그냥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종단이 해체가 됐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 본맥을 이렇게 잊지를 못해서 말하자면 비구니 계류를 못 준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그럼 그 나라는 도인이 한 번도 안 났나 보다 이거야. 도인이 되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도 문제고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사찰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맨 놈은 다 맨발 벗고 들어오래. 예. 아니, 그것까지 또 좋을 수가 있어요. 옛날 전통을 살려서 그런 것까지는 또 그런데. 보니까는 바닥에 타일이나 이게 돌로 붙여놔가지고, 여름에는 발을 못 댄대. 하도 뜨거워서. 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과연 공부한 스님이 있느냐? 있겠지, 있지만 상당히 막혀있는 스님들이지. 신도들이나 스님들이나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밖에 그냥 가래침도 밖에 있고, 또 유리조각도 있고, 하여튼 못 같은 것도 이런 거 있고 그런데, 발에 찔리는 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이렇게, 진전시키지 못하고, 말하자면 모든 형식적인 걸 진전시키지 못하는 거는 거기에, 지혜로운, 스님이나 신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지, 소승불교에 부딪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따라서는 안 될 정도밖에 안 됐나 이거지,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도인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실망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공부한다고 뭐들 하는데, 물론 위파사나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나라에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없다. 이걸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너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해나가면 여러분들도 자꾸 따질 건 따져야 돼. 스님이라도. 그래서 올바른 승가상이 서야 되고 그 수행풍투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미얀마에서 공부했다는 스님이 와가지고, 여름엔 또 괜찮아요. 여름에는 그냥 가사를 이렇게 두르고 어깨를 내놓고 맨살을 내놓고 이런 건 좀 이해가 가요. 봄, 가을에도 그냥 추운데도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맨발 벗고 다니고. 참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그것도 다른 거고, 또 문화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 맨발로 다니고 그러면 예의가 아닌 걸로 돼 있잖아. 지금 사회에서. 그러면 불교가 그런 걸 못 따르고 뒤에서 쫄쫄쫄 따라다닌다면 불교가 아니지, 그거는. 오히려 불교가 먼저 개선이 돼가지고 그걸 바꿔나갈 일을 갖다가, 글쎄, 그러더라니까. 난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참 그렇게 지혜도 없는 공부를 왜 하냐 이거야. 그래서 조금 답답한 걸 느끼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지혜가 부족하면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남보다 지혜가 자기가 떨어지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항상 자기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 문명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옛날엔 종교가 오히려 앞장섰어요. 그래서 절에서 먼저 발명품도 나오고 모든 가르침이 절에서부터 배워가고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 불교가 따라갈 수가 없어. 물질 문명이 막 발전해가지고 그냥 첨단 장비가 나오는 판을 그걸 물질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정신적으로라도 지혜로서라도 먼저 앞서야 되지. 노상 그렇게 뒤따르는 종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겉모습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흉내를 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지혜롭게 앞장서는 종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건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좀 약간 남보다 좀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지혜롭게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 세를 들어가지고 이제 음식 장사를 한다든지 뭘 하면은 장사가 잘 되면 자꾸 그냥 새부터 올려. 새부터 그냥 막 올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제 안 되던 게 잘 되면 이제 조금 더 바꾸라는 건 좋은데 너무 올려버려. 장사 잘 되니까 그냥 막 너무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자꾸 부담이 가니까 나중에는 망해버린다든지 딴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버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건물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냥 응원을 하고 고맙다 하고 오히려 내가 오히려 선물을 줘야 될 판인데 오히려 그냥 세를 올려서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가게를 내보내요. 내보내고 자기가 해버려. 자기가 해버리고 자기가 망해버려. 그거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가게를 살려놓고 건물을 살려놓으면 건물 전체가 살아. 건물 전체뿐만 아니라 옆집 건물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장사를 잘하면 옆에 해가지고 그냥 거기가 무슨 골목이 돼서 아주 골목이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식한 짓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자기가 망할 짓을 자기가 해. 자기가 더 올바로 해가지고 부자가 될 생각을 안 하고 망할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걸 보고도 미리 느끼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데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부자 될 수 있고 다 복이 다 자기한테 있지 딴 데 있질 않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 다
다 잘 된다 그러잖아. 부자도 되고 뭐 뭣도 되고 다 안 되는 게 없대. 바로 그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입으로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잘 관찰하면 저절로 그 속에 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잘 되는 길로 부자도 되고 인격도 높아지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말하자면 이 불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견 바로 보는 거로부터 모든 것을 결실을 맺는 거니까 항상 정견을 떠나서 불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항상 토론하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발전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항상 자기를 점검해 가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